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말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우리에게 재주가 없음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가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총리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 20개의 요셉 팔자, 이 얘기를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형제들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가만히 들어보시며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 지혜,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연설이에요.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유다가 애굽 총리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는지, 또 아버지가 얼마나 이 베냐민을 아끼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죠. 유다의 말 속에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를 비롯한 형들은 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동생을 편애하는,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해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아픔에도 공감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질투하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겪을 상실의 아픔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유다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행동으로도 책임을 지죠.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영영이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목숨으로 이 아들 베냐민 데려올 테니까 보내줍시다 라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나는 애굽에 남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 베냐민은 꼭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선언이죠. 22년 전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은 20개 받고 팔자 제안했던 유다의 입에서 이제 동생을 위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요셉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마지막 남은 벽을 무너뜨립니다.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는 순간이지요. 유다의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고난이, 큰 일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과거에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색동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던져주며 잔인하게 아버지를 속였던 형제들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눈에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압 형제의 출애굽 2세대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권은 장자 르우벤이나 또 총리 요셉의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죠. 왜 유다일까요? 공동체를 위해,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 대신 죽겠다고 나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다의 이 위대한 고백,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속의 복음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유다의 고백을 이루셨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저들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십시오. 십자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전히 남의 탓하며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일이 자연스러운가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며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또박또박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 하나입니다. 유다가 나선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죽고 저 형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대속의 정신, 이 대속의 사랑을 내 삶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무너진 관계는 회복되고 얼어붙은 마음은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꺼이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삽시다. 샬롬.